1월 13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월 13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축복이라고요? 지혜가 축복이라.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감동되어서 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축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가 읽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 이 16절에 보면은 금이 나오고 그리고 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이나 참 귀한 것이 금이지요. 그래서 작금에도 이 부의 상징이 바로 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요?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저것이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물쭈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작동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귀함의 가치 기준이 형성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대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한가?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 또는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귀한가? 라는 그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1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선택을 잘못해서 여러분 일생을 그르칠 경우가 있고 선택을 잘못해서 국가의 존립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택을 잘못하면
이러면 세계의 질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을 피하면 정직한 자의 길이 뚫리나니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생명을 지킨다. 이런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고든 길을 가면 재앙을 면하고 제 길을 지키면 목숨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어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중요한 의미는 정직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악을 떠나는 것, 분명하게 이 길이 악을 따르는 길이요 악한 길이라는 사실이 판단이 되면은 그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이 가야 될 길이지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뒷부분에 보면은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되는 길은 여러분,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간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 가야 될 길이지요. 이렇게 악을 떠나서 정직한 사람의 가는 길은 대로다, 탄탄대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길을 의연히 가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헤아리고 하는 유형무형의 도전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릇됨을 노리고 있는 그 실체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많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롭게 악을 떠나는 용기,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확립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17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말씀이고 잠언서에도 제가 알기로도 서너 번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세 번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에는 패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멸망이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게 살면 된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공하고 싶고 흥하고 싶으면 겸손해져라. 겸손하면 성공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19절에 겸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귀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어떤 무리들이, 어떤 집단들이 어떤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방향을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삶의 동행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적인 집단 혹은 주변인을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 마음을 주고, 그럼 내가 좋아하고, 내 삶의 행보에 지금 발자취를 함께 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겸손한 자의 무리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들의 무리인가를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인이 겸손한 자들이 많으면은 그 마음들을 낮추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그것,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집단 그리고 주변인들을 살펴봐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주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20절 끝부분에 복이 있느니라, 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20절을 끝부분을 주제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가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의지하기보다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명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신앙 고백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라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어떤 자일까요?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20절을 다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주의하는 자, 주의하다라는 동사가 무슨 뜻입니까? 성심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것, 이런 그것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체적으로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이거 복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복이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관념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뭔가 내 손에 주어지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이래서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잡혀질 때에 그 복은 진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 복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복이 있는데, 그럼 그 복의 실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20절 중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을 얻나니. 달리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이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는 표현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좋은 것은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셈할 수가 없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이러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얼마나 많이 치장이 되어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이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것이지요. 기쁨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좋은 것이지요. 저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망, 좋은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것,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느낄 수 없고 표현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뭉클한 은혜,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좋은 것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면에서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좋은 건강 주셨습니다. 좋은 삶의 환경 주셨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 그 좋은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주신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코로나19의 음흉한 시절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이런 그것 좋은 것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더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이 복을 받으며 삽시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17일 주일까지 정부의 비상 방역 대책 이후에 좀 완화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